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 안에서 평강을 기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4월 25일 목요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역대하 16장에서 18장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 전쟁터에 울려 퍼진 여호사밧의 비명소리. 오늘 본문의 초점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남쪽 유다의 왕이죠. 아합과 400명의 선지자들, 북이스라엘에요. 시드기야, 미가야 등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의 초점은 여호사밧 왕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끊임없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정략적인 사돈관계를 맺게 된 여호사밧은 사돈 아합 왕의 권유로 아람이 점령하고 있던 길르앗 라못을 침공하자는 권유를 받고 여호사밧은 이 사돈 아합의 제의에 찬성을 해서 함께 이제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을 점령하려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도 안 믿고 우상 숭배를 험하게 하는 그런 사람하고 어떤 이익은 있지만 그 집에 돈도 많고 힘도 있다니까 그 집하고 사돈관계 맺어놓으면 아주 짱짱하게 도움이 될 거요.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도 없는데 그런데 아들 딸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낸다면 이게 참 그 사람의 신앙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결혼으로 맺어진 사돈이 자꾸 동맹을 해서 치자고 하니까 마지못해 따라가게 된 거죠. 그래도 여호사밧은 북의 아합 왕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을 그래도 생각하는 왕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전쟁에 앞서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걸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사돈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자기 나라 이스라엘 안에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수가 자그만치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길르앗 라못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예언의 말씀을 쏟아놓습니다. 이거 완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400명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길르앗 라못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예언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무조건 목사라고 해서 선교사라고 해서 그냥 따라가면 큰일 나요. 큰일 난다는 게 아무 교회나 막 다니고 그냥 아무 목자나 막 따라다닐 거예요. 그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해도 주님의 십자가 위에 딴소리를 해도 막 욕을 해도 막 아멘 아멘 하고 따라다닐 거예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요. 400명의 그 모인 선지자들이 전부 거짓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가면 이긴대요. 가면 질 것을. 실제는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수두룩박죽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분별을 잘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합 왕은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우상 숭배에 찌든 왕이니까 그렇다 하지만 남쪽 유다에서 온 여호사밧 왕은 뭔가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시원찮여 미심쩍어. 그래서 그만한 그래도 분별력이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이 400명 외에 또 다른 진짜 바른 말을 하는 참된 선지자가 있는지 한번 또 물어봅니다.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죠. 미가야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쟁의 패배를 예언하고 아합 왕의 전쟁터에서 죽음을 예언합니다. 실제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이제 400대 1의 또 다른 영적 대결이 먼저 벌어집니다. 거짓 선지자 중 하나인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는 철로 된 뿔을 만들어 갖고 시청각 행위를 벌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확신 있게 막. 이 뿔로 아람 사람을 찔러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막 퍼포먼스를 하면서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뿔로 아람 사람을 찔러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아우성치는 400명의 거짓 예언 앞에서 미가야 선지자는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사실은 그 집회에 참석한 그 누구에게도 미가야의 선포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아합과 그 신하들은 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연하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여호사밧에게도 미가야의 선포가 그의 전쟁 참여하는 그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를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마침내 길르앗 라못 전투에 참여한 여호사밧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알다시피 죽음의 문턱 직전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까스로 목숨만 건지고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리 먼 말씀으로 권하고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닫혀있고 듣지 않은 사람들은 저 목사님 아이고 그거 그냥 안 들어요. 그리고 엉뚱한 사람들 막 자기하고 무슨 정치적인 색깔이 맞는 그런 사람들 목사들 말은 다 듣습니다. 어떡합니까? 뭐 다 자기들 알아서 해야죠. 여호사밧은 유다의 안정의 기반을 아합과의 정략적인 결혼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뭔가 인간적으로 잘하면은 자기 나라가 안전할 것이다. 또한 그에게는 자신의 희하에 있는 118만이라고는 대군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 든든한 환경이 주는 자신감과 그것을 바탕으로 그는 400명의 화려한 말잔치,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말잔치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여호사밧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실상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경험의 소리, 내 개인의 생각의 소리, 환경의 소리였죠. 용맹스러운 군인들, 자신을 향하여 조공을 바치는 이웃나라들,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들, 그것이 400명의 거짓된 소리와 만났을 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팽개쳐지고 그는 엉뚱한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그것은 곧 실패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아합은 미가야 그 선지자의 예언이 마음에 걸려갖고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히고는 자신은 변장을 하고 평범한 평인처럼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를 그가 피해갈 수가 있나요?
역대하 18장 33절에 보니까 한 군인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라고 적혔습니다. 인간이 무심코 활을 쏘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아방의 갑옷의 그 빈틈을 맞히게 하셨습니다. 갑옷은 화살이 뚫지 못하게 쇠판으로 주요 부위를 덮은 것이지만 그 세 조각 사이를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은 그 경향 없고 소란한 전투 중에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것도 무심코 쏘았는데 말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내가 무심코 하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쩌면 정확하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요사밧이 아방의 옷을 대신 입고 전투에 나가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적군들이 요사밧만을 공격하며 달려듭니다. 이제껏 그를 지탱해 주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용맹스러운 군사들도 견고한 성읍도 한껏 자기를 지켜주던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이제 오직 죽음의 공포만을 대면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쓰라린 절망과 실패를 맛봅니다. 그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오늘 본문 31절 중반에 보면 그가 소리를 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여러분? 어메 죽겠네 그랬겠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공허함과 무기력함에 대한 영혼을 간통하는 성광 같은 깨달음, 그리고 그것과 함께 찾아왔던 에마디 비명과도 같은 절박한 기도였을 것이죠. 주여 하고 하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에마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귀는 요사밧의 비명과 같은 기도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칼과 칼이 맞부딪히고 말과 사람들의 부르짖는 아비규환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기도를 결코 흘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결코 그 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징계의 매를 들지만 때로는 실패의 일을 겪게 하는 것을 허용하시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자녀를 향한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자행자지하고 잘못돼서 사탄의 먹이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서 절망에 빠졌을 때, 큰 실패와 낙담에 빠졌을 때도 단 에마디 주여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 순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겼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시면 마귀도 사탄, 귀신, 우리의 죄악,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사밧이 참 너무 깨가 많고 인간적이고 아버지 술수를 쓰고 아버지 아하가의 사돈관계를 맺고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 전쟁터에서 죽음의 위기까지 빠졌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에마디 기도 오 하나님하고 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을 때에 그의 손잡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며 일으켜 주시던 주님, 우리 손 붙잡고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태